오늘 9월 18일 금요일 새날을 맞이한 우리 모든 장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네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흑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해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기도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 그게 기도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우리 교회들의 상황과 우리 개인의 상황을 살펴볼 때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문제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느이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느이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고 불타오르고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예레미야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어집니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이야기 별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안타까워집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생각해 보면, 내 인생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갇혀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절망과 문제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땅을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3절에서 참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4절로부터 13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습니다. 고난의 때를 맞은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눈물 나는 기가 막힌 절망적 상황 속에 지금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 다음을 아시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비밀이지만 그 비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7절에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8절에는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오늘은 눈물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중반까지 10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렇게 지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지는 걸로 끝나는 거, 그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고 있어요. 지금은 지고 있지만은 그 경기를 뒤집어서 마침내 마지막은 역전승으로 끝나는 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운명을 뒤집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전성을 이루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약속에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귀한 은혜의 역사들 함께 만들어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서 함께 그 기쁨과 영광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못난 행동 하지 마십시오. 어두울 때에 기도하십시오. 위태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러지셨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다윗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해서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운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순전한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교정하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완화시킨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편하고 운명이 편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 새롭게 도전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화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의 사람,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장성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물질의 은혜 가지고 마음껏 더 크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이 땅에 다시금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평화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저들이 나가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 우리 선교사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